이런 문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공공 화장실에 종종 보이는 문구입니다. 저는 이것이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명언이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머물렀던 자리들을 누군가가 돌아보았을 때 정말 아름다웠다라고 기억할 수 있을까? 내게 삶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게 될 때 과연 내 삶의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칭찬하실까? 또 부모로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자녀들을 떠나가게 되는 그날에 우리 자녀들이 내가 떠난 자리를 생각해 볼 때 아름다운 기억으로 추억될 수 있을까? 또 목사로서의 자리를 생각해 볼 때 이 자리를 제가 떠난 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교우들이 은혜의 통로로서 유익한 목사로 그렇게 기억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이 머문 자리가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믿음 생활은 끝까지 가봐야 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결말을 주의해보라. 시작은 막 거창하게 시작하고 뜨겁게 시작했다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마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결말까지도 그 믿음을 지켰는지, 그들의 끝까지 충성되었는지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이 거창한 사람보다 끝이 아름다운, 머문 자리가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고 끝까지 가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것이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유 없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그러한 시대들,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볼 때 믿는 사람들이 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쓰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따르는 자들, 그들이 진정한 믿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말이 어떠한지를 보고 본받으라. 현재의 고난보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이 창대해짐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패턴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당장의 이익보다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하여서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참으사 영원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잠깐 배부르고 잠깐 영광을 받고 마귀가 유혹했을 때 찾아왔던 그런 마귀의 유혹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또한 영원한 십자가의 그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삶이었기 때문에 가장 처절한 형틀로 생각되었던 십자가가 지금은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까지도 착용할 정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찾을 정도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거룩한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십자가는 이제는 예수의 흔적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사랑의 흔적이 되었고 가장 무섭고 가장 처절한 형틀이었던 십자가가 우리에게 아름다움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무르셨던 그 자리는 바로 승리의 상징이 되었고 영광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말하기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살구는 씨를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왔다 간 자리에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아름다운 바위 위에 글을 새기는 사람들도 있고 건물 기둥과 벽에 몰래 낙서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미국 텍사스 국경에 전쟁 기념관에 같이 공부하셨던 목사님들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미국과 텍사스의 치열한 전투 현장이 그대로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 간 모든 사람들이 그 환경들을 엄숙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총알로 벽이 뚫려진 한 구석에 제가 반갑게 볼 수 있었던 글씨가 있었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익숙한 이 글씨에 끌려서 뭐라고 써 있는가 이렇게 보았더니 김상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참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미국 땅에서 한글을 보아서 반갑기도 했지만 여기에까지 와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적어 놓을 필요가 있었을까? 김상도 씨, 혹시 이 설교 영상을 보고 있으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이름 석자를 알아주고 기억해 주기를 원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이름 석자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석자가 담게 되는 인생의 내용인 것입니다. 내 이름 석자가 담고 있는 그 이름의 의미, 인생의 내용. 우리 크리스찬이 담고 있는 인생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내가 교인이다, 내가 성도다, 크리스찬이다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바울의 영향력이 그때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를 시기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믿는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과 같은 사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의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공격을 하고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대답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지금 사도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름뿐인 크리스찬, 이름뿐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한 해의 표어처럼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란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사랑을 남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이 단어에서 헬라어로 이 흔적이라는 말은 스티그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영어로 아래에 작게 써 있는데 그것은 헬라어로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흔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처가 아문 뒤에 생긴 어떤 자국이나 흉터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스티그마는 그 당시에 노예의 몸에 불로 낙인을 찍어서 주인의 소유를 나타내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의 흔적이라 표현을 쓴 것은 예수의 영원한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그것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한 이유는 십자가에서 날 위해 베푸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셔서 나를 좋은 대학에 다니게 해주셔서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핍박한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내가 나를 핍박한다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위하여서 그 사랑의 빚진 자 되어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는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한 죄인이었지만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여 주셨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조건적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의 조건이 좋아서, 상태가 좋아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아닙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우리 조건이 변하여져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많은 젊은 사람들이 스펙 따지고 결혼을 하려면 여러 가지 상황 따지고 조건 따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건은 언제든 변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변합니다. 얼굴도 변하여지고 외모도 미모도 재물도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초점을 두면 우리의 사랑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되고 주님의 진정한 이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을 2계명으로 축약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사랑하는 삶, 그것이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내 자존감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자존감이라는 것이 상황에 달려있고 환경에 달려있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은 상황과 어떤 환경에 관계없는 진정한 자존감을 가지고 진정한 만족감을 가지고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이 진정한 성공의 삶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 무조건적인 지지와 무조건적인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20년 이상 같이 산 식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20년 이상 같이 산 식구가 하나 더 있는데 토순이라고 제 작은 딸 어릴 때 세일에서 3,000원 정도 하는 토끼 인형을 제가 사주었습니다. 근데 벌써 지금까지도 침대맡에 두고 있어요. 20년이 넘어가지고 얼마나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었는지 옆구리도 터지고 지금 조금만 잘못 만져도 안에 있는 모래 같은 게 들어있는지 뭐가 들어있는지 그게 쏟아져 내릴 것 같아요.
너무 꼬재재하니까 옷까지도 이렇게 집사람이 버리지도 않으니까 그냥 대충 입혀주고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나온 막 신상 토끼들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꿔줄게. 아빠가 이거 버리자. 이제 버리고 다른 토끼 사자. 다른 인형 사줄게. 싫다는 거예요. 왜 싫어? 그냥 이게 좋아. 그래서 맨날 이 인형, 새 인형을 사줘도 새 인형 보지 않습니다. 이 인형이 그냥 좋으니까. 이 토끼 인형이 얼마나 행복할까? 감정이 있으면.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이렇게 꾀재재해지고 낡아지고 옆구리 다 터지고 그런데도 버리지 않고, 그럼에도 나를 챙겨주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이 주인을 생각할 때 이 감정이 있다라면 얼마나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느껴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치는 내 자신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는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세상의 환경이나 내가 가진 것에서 찾지 마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거기에서 자존감을 내세우거나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것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것 없어져서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그냥 사랑하십니다. 제 아내가 시집 와가지고 처음 이 교회에 왔는데 몇몇 사람들이, 고약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시어머니가 키 작다고 반대하셨다고 했는데 처음 온 날 와가지고 이렇게 몰려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기어이 왔냐는 의미로 하신 건지 그런 헛소리를 해대셨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욕하신 분들은 이 교회에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다 나갔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분들이 제 아내보다 더 키가 다 작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 자기들은 제 아내보다 더 작으면서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제 아내가 작으면 어떻고 다른 사람이 반대하면 뭐합니까? 제가 사랑하면 그만이지. 그렇죠? 집사람 아래에서 듣고 있는지. 이 술람미 여인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유가 그녀의 피부가 누구보다 백옥같이 하얗고, 그녀가 학벌이 좋고 명문 집안이고 뭐 가진 것이 많고 예쁘고 피부 미인이라 그녀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까만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밭일을 너무 해가지고 검게 그을릴 뿐만이 아니라 손이 다 해지고 거칠어지고 누구도 그냥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그 여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사랑하니까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존재,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을 살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볼품없고 세상에서 멋지고 잘난 사람들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 여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와 같은 사람을, 내 인생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죄뿐인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 감사하며 그 사랑을 남기는 거룩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간직하고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임을, 거기에 우리의 영광이 있음을 찬송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또 우리가 죽은 이후의 심판의 그때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광 중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은 헛고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우리의 영광이며 면류관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삶의 기억들, 흔적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흔적은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어떤 것을 누리다 왔느냐, 네가 얼마나 큰 이름을 세상에 남겼느냐, 이런 흔적을 주님은 찾으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있느냐, 복음을 전하다가 또 교회 일을 하다가 또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상처받은 적 있느냐, 아픈 적 있느냐, 힘든 적 있느냐, 그 사람을 참아내면서 마음고생하고 힘들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해나가는 그런 예수의 흔적들. 사도 바울은 수많은 핍박을,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습니다. 루스드라 성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했고,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또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선하며 죽을 뻔한 그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고생을 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 반대와 욕을 먹으면서도 끝까지 전도에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보고 사도가 아니라고 나를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욕을 하지 않고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그가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길 원한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욕하고 반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의 심령에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반대를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매주 수요일에 우리 늘푸른 요양원, 우리 재순난 집사님 운영하시는 늘푸른 요양원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서 설교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막 환영해 주시고 한 주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빠지거나 그러면 왜 안 왔냐고 막 걱정도 해주시고 반갑게 이렇게 맞이해 주십니다.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모든 분들이 다 저를 반가워할까요? 대부분 반가워해 주십니다.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체력이 떨어지고 좀 상태가 이렇게 안 좋으시면 가끔 어느 분들은 설교 시간에도 일부러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 18 오늘 설교 오래도 하네. 설교를 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귀가 그쪽으로 이렇게 쏠려요. 그래서 이 설교를 그냥 빨리 끝내야 되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영하는데 반대하고 싫어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온통 쏠려가지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 중단해야 되나? 지금 설교 끝나고 바로 나가는 게 나은가? 이런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중단할까요? 제가 다음 주에 예배 드리러 안 갈까요? 오셔야 된대요. 예. 오시라고 안 해도 갈 겁니다. 예. 원장님께서 운영을 하시려나 계속해서 함께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저희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그분들이 함께 이렇게 그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반대를 경험했을 때 우리 마음에는 그 상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뭔가를 중단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다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네 집으로 가. 왜 여기 우리 집 와가지고 그러고 있어. 니네 집으로 빨리 나가. 그럼에도 하나님 주신 이것이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곳에서 감정을 추스리고 생각을 추스리고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 지나고 나면은 그게 잘했다.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잘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을 주셔요. 참 잘했다. 참 잘했어. 거기서 네 감정대로 안 하고 네 생각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그거 붙들고 그 자리 지켜서 잘했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처음에 환호했던 모든 사람들이 반대자로 돌아섰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주님께 등을 돌리고 주님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배신으로 인한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정말 포기하고 싶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 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그런 의미로 전도하려 하지만 그런 후일을 오히려 이용만 하고 오히려 나중에는 욕하고 돌아서는 정말 한맛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낙심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다라는 사실을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아픔과 그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 예수의 흔적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명을 받고 직분을 받았을 때에도 여러분들 어떤 분이 제가 목사 안수 처음 받았을 때 저에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축하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떤 분은 정말 걱정하는 얼굴로 울 것 같은 얼굴로 왜 그 길을 가십니까? 왜 그 길을 가느냐는 그 말에는 그 길에는
좋은 일, 그냥 편안한 일, 내가 막 즐거워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갖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목회하십시오, 신학교 가십시오 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부르심이 있습니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사든, 목자든, 여러 가지 직분이든, 우리 성가대든, 청소의 부르심도 있을 수 있고, 기도의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고, 헌신의 그러한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 감정과 내 어떤 상황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주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처럼 나도 주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모든 달려갈 길을 내가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그러한 인생을 세상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떠난 그 자리를 누군가가 생각할 때, 내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 이 교회를 떠나가야 되고, 우리 가족들을 떠나가기도 해야 되고, 남겨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나에게 생명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살기도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던 분이지만 그분은 나에게 생명 전해주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했던 예수의 흔적이 있었던 분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삶 또한 기억하시고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음을 위한 여러분들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죄를 위한 그러한 고난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죄 복음 때문에 고난과 손해를 경험해 보신 기억, 여러분들 그런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내가 헌신하기 위하여서,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 영혼 살리기 위하여서 참 많은 감정의 그 아픔, 그 흔적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없다라면 진짜 주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흔적이고 장차 나타날 영광의 훈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셨을 때 모든 몸이 다 회복되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과 발, 그리고 창에 옆구리 찔린 그 상흔이 회복되지 않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천국 가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망을 하셨든 화장을 했든 뭐가 됐든 가루가 됐든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거룩한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 모든 사람들이 회복됐지만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그 상흔과 그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인지 알 수 있을까요? 나는 못 봤는데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단번에 알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의 흔적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게 주신 고난, 내게 주신 복음의 십자가를 달게 질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의 흔적이 많아. 정말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름뿐만이 아닌 진정한 예수의 흔적을 담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